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권사님의 섬김으로 아버지 맛있는 식탁 교제를 나누고 이제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지팡이가 되고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3장 14절.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늙어버진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참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가 회개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내가 믿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그래서 17장 1절에서 3장 14절에서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지금 나와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네,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알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당연히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이겠죠. 그래서 라오디게아라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리적으로 뭐 어디서 몇백 킬로 떨어지고 우리가 이런 거는 사실 굳이 뭐 중요하진 않고요. 이 시대의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그럼 어떤 도시였냐? 첫 번째로 금이 많은 도시였어요. 네, 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대는 금이 곧 현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이 많은 도시였어요. 근데 얼마만큼의 금이었냐면은 AD 60년 때 큰 지진이 있었거든요. 네, 그 큰 지진 때 로마에 여기 라오디게아 지진이 났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원조 물자를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원조 물자를 거부할 만큼의 돈이 많았어요. 예. 요즘 우리나라, 일본, 선진국 이런 데도 이제 지진이 오면은 당연히 지금 미얀마와 같이 가난한 나라는 말할 것도 없이 터키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다 구호 물자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로마의 원조를 거부할 만큼 돈이 많았던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슨 특징이 있었냐? 여기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삶과 떨어져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18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이렇게 했어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18절에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현실 앞에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두 번째가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세 번째는 뭐냐? 안약을 사서 너네 눈에 발라와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내리신 처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안약, 왜 뜬금없게 그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고 하느냐? 이게 그러니까 묵상을 하다 보면 안약이 그러니까 눈이 안 좋아. 영적인 뭐 눈이 떠지게 하기 위하다. 이것도 묵상에서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품이 뭐냐면 안약이었어요. 네, 안약이었어요. 여기에 당시 역사적인 그 사실을 보면 헤로필로스 의과대학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그 의과대학에서 이 뭐를 가르쳐 의학과 법을 가르치는 대학이었는데 이 역사적 사실에 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안약이 특효약이었어요. 네, 특효약인데 그 전 로마 시대를 아우를 만큼의 특효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 안약 사서 발라봐라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뭐냐면 양을 기르고 그 당시에 목화를 길렀어요. 목화를 길렀어요. 네, 거기에 이제 지형적으로 루커스 계곡이라는 계곡의 앞에 이 비옥한 평지가 있는 거예요. 그 평지에서 양도 기르고요. 목화 재배가 활발하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죠. 네. 이게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의 특징이에요. 금이 많고요. 안약이 유명하고요. 양을 기르고요. 그 다음에 목화 재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목화 하면은 옷감인데 얼마만큼의 사람들의 그 삶이 부유하고 화려하고 했는지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기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난 부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부자여서 부요하며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 그렇게 보지? 너희들 스스로 그렇게 보지? 왜요? 실제 그렇잖아요. 금도 많지요? 예, 뭐 양을 기르죠? 목화 옷감이 있죠? 아플 때 치료할 수 있는 의과대학이 옆에 있고요. 안약도 있죠?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 좋은 도시였을 거냐는 거죠. 상상이 아니라 요즘 생각해봐도 예, 대전시에 막 돈이 많고 아프면 언제든지 가까이에서 막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막 병원인데 세상에 그 병원이 전국에서 유명한 병원이고 막 이렇다고 한다면 밥 벌어 먹을 수 있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그러면 이보다 더 좋은 도시가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스스로 난 부자고 부요해서 가난한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냐. 너는 근데 뭐라고요?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네. 사는 딱 대비해서 말하죠. 현금이 많은 금이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가 많다고 하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걸 딱 이렇게 대비시켜서 보여주죠. 예. 그 다음에 안약이 유명한 도시인데 너희들 눈 멀었다 얘기하고, 예. 목화가 널리고 천재 널린 게 목화인데 너희들 벌거벗었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너의 모습과 내가 너희들을 보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항상 무엇에 유의해야 되냐면 요즘 심리학이나 인문학에서 자기 객관화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 자기 객관화가 뭐냐면 나를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는 거예요. 예. 한때는 우리나라의 심리학에서 뭐가 유행이냐면 막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막 혼자 자기 자신은 스스로 셀프로 위로하고 이것이 유행이었는데 이제 그 시대가 또 지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지 사람과 관계 속에서 나를 보려면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나요? 사람이 되게 굉장히 어렵죠. 내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상 그것이 자기 객관화가 될 수 있으려면 무엇이 되든 관계 안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저런 일로 부딪혀도 보고 깨져도 보고 또 위로도 받아보고 공감도 받아보고 어떤 때는 우회도 받아보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나라는 사람을 내 스스로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뚝 떨어져서 혼자는 그렇게 살 수가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래서 17절에 막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모습과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정반대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굳이 대조해서 설명해 줄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옳다는 것을 더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대조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8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처방을 내리죠. 내가 널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얘네들 금 많다니까요. 그 사는 도시에. 근데 하나님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들을 부요하게 하고 또 뭐예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왜 이걸 하라는 것이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라오디게아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3가지가 있었는데요. 라오디게아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무엇과 같으세요? 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약도 있고요. 아플 때 고칠 수 있는 약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생 벌거벗지 않아도 될 만큼의 목화도 있고 양도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수질이 안 좋았어요. 네, 물이요. 수질이 안 좋았어요. 네, 수질이 안 좋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저 예전에 이 말씀을 크게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부흥강사 목사님들 맨날 오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성경에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데 그죠? 성경은 차갑든지 뜨겁지라고 하는데 오는 목사님들은 다 차가워지라고는 얘기 안 해요. 다 뜨거우라고만 하죠. 불 받으라고만 하죠. 물 받으라는 소리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지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제일 문제였어요. 물의 수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뭐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16km 떨어진 정도, 16km 대략 16km 떨어진 곳에 가면은 어디냐면 골로새예요. 골로새라는 지역이에요. 그 골로새 거기서는 거기서는 무엇이 나오냐면 거기서 뭘 수로로 끌고 오냐면 차가운 물, 먹고 마실 차가운 물을 수로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라오디게아를 기점으로 9km 떨어진 데 가면은 히에라볼리라고 이름 외울 필요 없어요.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인데 거기는 뭐가 나오는 데냐면 온천이 나오는 곳이에요. 뜨거운 물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로로 해서 싣고 오다 보면은 이게 뒤섞이면서 어떻게 되냐면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네, 물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네, 그 히에라볼리가 지금 어디냐면은 터키 여행, 그 튀르키예 여행하다 보면은 파무칼레라고 해서 왜 그 관광지 코스에 그 홈쇼핑 가끔 광고 그 여행 방송 한번 보세요. 그러면 튀르키예 파무칼레가 필수 코스예요. 그 지역이 히에라볼리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뜨거운 물 이렇게 섞이면 수로로 이제 가져오면서 이제 미지근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근데 거기에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까지 막 다 섞여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섞여서 오다 보면은 원래 수질도 안 나오는데 얘네들이 이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 공장의 폐수 오물도 배수로에 섞이고 거기에 원래 또 섬기던 지역신이 누구냐면 카라한 신이 있어요. 그 신한테 바쳐지는 짐승의 이 피와 그 배설물과 막 이런 것이 다 섞여서 이제 오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굳이 표현하면은 미지근해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해야겠다. 그러니까 토해야 되겠다는 거 억지로 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질이 나서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만 벌써 밥 먹은 후에 식후에 이런 얘기만 들어도 속이 좀 별로 안 좋으시죠? 그것처럼 구역질이 나서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왜 미지근한 것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하냐?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마 많은 금이 있었으니까 자기들 신을 섬기듯이 예전에 자기들 신을 섬기듯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금을 갖다 드렸겠죠. 뭐 양도 잡아서 했겠죠. 여러 가지 했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냐? 허울뿐이라는 거예요.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래서 처방할 때 뭐요? 불로 사서, 그쵸? 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근데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죠.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이다라는 그 표현이 있어요. 그것처럼 오늘 여기서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보라는 거죠. 네. 너희들 괜찮다고 사는 형편이 괜찮고 아무 문제 사는 곳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이 어떤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벌거벗었다는 거. 벌거벗은 걸 뭐라고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그 흰옷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처럼 뭐예요? 성도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예. 그 안약을 눈에 안약을 발라봐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아까 제가 잠깐 지나가듯이 설명한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예,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오전에도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우, 예전보다 나아졌고. 그건 분명해요. 왜요?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나아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자라게 하시거든요. 날마다 성장시키시고요. 날마다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죠. 예,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됐든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자라가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때까지 부모와 자식은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자식인 거예요. 그걸 법으로 막 어른들이 너무 화나니까 너 이렇게 하면 자꾸 호적에서 판다 뭐 한다 얘기하지만 호적에서 파서 기록으로는 서류상으로는 자식이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천륜을 끊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서로 간에 화목하고 대화가 잘 되고 마음이 잘 맞고 이런 관계가 있는가 하면 어그러지고 깨어지고 이런 관계들로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너 나랑 화목하자 그 얘기거든요. 네. 야, 너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너 나랑 좀 말 좀 하면서 지내자. 네. 너 나랑 좀, 너 나 좀 믿어봐. 서로 믿어주면서 지내자.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막 더 큰 일을 맡기고 막 더 큰 사명을 맡겨서 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막 큰 일을 막 이루시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11시에 늦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그거는 좀 제가 꼭 놓치지 않고 보는 이유가 좀 시사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을 좀 깊이 다룰 때가 있어서 근데 어제는 뭘 봤냐? 캥거루족. 예, 네, 캥거루족이에요. 왜냐면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의 품을 떠나지 못하는. 근데 벌써 보니까 그 시작점이 보니까요. 저희 나이 또래더라고요. 25년, 뭐 30년 가까이 캥거루족으로 사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냐? 이제 처음에는 이제 20대 때 이 좌절의 시기를 많이 겪잖아요. 뭐 대학교, 재수, 아니 대학교도 못 간다거나. 그리고 또 20대 때는 직장이 불안정하니까 왜 잘리기도 하고 막 퇴직을 당하기도 하고 자기 일을 못 찾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좌절 때문에 이 청년들이 막 이렇게 기죽어 있는데 이게 주변에서의 그 한마디, 두마디 하는 이 말들로 인해서 아주 이제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네, 부모님들이 너는, 남의 자식은 다 어디 나가서 뭐 한다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가 나가서 일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지. 네가 나가서 뭘 한다.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일해봐라. 너 하나 못 건사하겠냐. 뭐 이러한 말들이 그분들은 이제 해놓고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좌절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말을 얹어주니까 일어날 힘을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의 공통된 고백이 뭐냐면 자기도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은둔 생활을 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 보니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좌절 하다가 시간을 놓치니까 이제 뭐 하냐면 이력서 낼 나이도 지나고 더 할 것은 없어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던 나한테 그런 말을 했던 부모나 형제한테 칼을 꽂든 이러한 형태로 가는데 우리나라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20대부터 50대까지가 47만 명이라고 하면 이 47만 명 중에 3분의 1만 나가서 경제활동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47만 명이 그 좌절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는 사람이 4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나와서 차라리 엄마 나 이거 해볼 테니까 나 이거 하게 해줘라고 하면 밀어줄 텐데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네, 의욕이 떨어져서요. 그런데 그 자녀한테 또 얘기를 물어보니까 그 자녀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한다고 할 때는 이것도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해놓고 이제 와서는 내가 아무것도 못하게 지경이 되니까 이제 와서 자꾸 또 이제는 뭘 해보라고 돈 대줄 테니까 해보라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안타깝더라고요. 네,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그럴까? 근데 곳곳에 십자가 걸려 있는 집 많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보니까 믿는 집 자녀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게 믿는 집 자식이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믿는 집이 믿는 집으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네, 신앙의 안에서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걸 보면서 교회가 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잖아요. 은둔 생활에서 안 나온. 근데 거기서 이제 계속 은둔을 하는 사람과 은둔을 하지 않고 밖으로 나온 사람인데 그 나온 사람은 누구냐면요.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계속 연락을 그냥 안부만 물어준 거예요. 친구가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친구가 귀찮을 만큼 연락을 한 거예요. 잘 사냐? 나와서 밥 먹자.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돌아가. 그리고 또 밥 먹여 들여보내고 뭘 하라고 막 뭐 강요하고 이게 아니라 그런 도움이 아니라 그냥 안부를 묻고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묵묵히 그냥 그 사람을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이제 일어날 힘을 얻어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냐? 우리 삶에서 주저앉을 때마다 회복하라고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을 수 있고요. 실수가 있을 수 있고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징계도 있을 수 있는데요. 변하지 않은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할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돌아갈 자리가 우리에게는 항상 있어요. 우리에게 돌아갈 자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요. 늘 팔 벌리고 계신 아버지 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보는 것이 육신의 눈뿐이어서 하나님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 이렇게까지 다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비추어 주시고 조명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실 그때마다 우리를 팔 벌려 품에 안아주실 그 아버지의 품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기다리고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며 회복하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아버지 일상에서 삶으로 예배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출입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